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있으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렇게 환경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서 살아갈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완벽한 유전자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의 바위 덩어리 위에 떨어진 빗물 배양액이 우연히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을 만들어내고, 그 단세포 생물이 물고기를 거쳐서 개구리를 거쳐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은 그야말로 결코 경험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상상일 뿐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유전자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은 자연계에서 결코 관찰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이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을 망가뜨리고 말듯이 계속되는 돌연변이는 생명체의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결국 멸종에 이르게 합니다. 보다 더 고등한 유전자 단계로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과학적 결과입니다. 6일 동안 이루어지는 창조의 과정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물은 물고기를 내어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짐승은 땅에서 날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모양, 즉 유전자대로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종류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 장면에 와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냥 사람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생물들의 창조 과정과 다른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판단한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흔적, 즉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되었죠.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유전자, 즉 하나님의 형상의 일종의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내 욕망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선이다. 나를 만들었다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라는 인간이야말로 도덕의 기준이요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을 설계를 이해하는 지성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물리법칙과 생명의 질서를 이해하고 밝혀내고 그것을 응용하여 문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흔적, 즉 형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창조주를 빼고 우연을 가정합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모든 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더 이상 창조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연히 정밀한 기계나 복잡한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지요. 그런데도 아주 먼 옛날에 우연히 저절로 우주라는 이 정밀한 기계와 복잡한 생명체, 그 유전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믿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말이죠. 만일 그게 경험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상해입니다. 그냥 진화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관찰한 바들을 해석하고 상상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죠. 철학이고 종교일 뿐입니다. 신념이고 믿음인 거죠.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며 별짓을 다해서 생물의 품종을 개량하려고 해도 결코 다른 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의 구분은요, 외적 생김새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지요. 요즘에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외적 생김새는요, 수술을 통해서 별탈 없이 바꾸는 게 가능하죠. 그러나 유전자에 변형을 주게 되면 그 대가로 반드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 종족을 이어가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적 현실입니다.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조상에게서 진화했다고 진화론자들은 믿습니다. 어떤 조상이 뭔지를 밝힌다고 온갖 유언인들을 상상해냅니다. 이미 죽어서 화석이 된 원숭이 혹은 사람의 뼈 조각들을 근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유언인이 지금의 원숭이나 인간을 낳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것이죠. 조금씩 진화해가는 후손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그냥 가정하고 믿을 뿐입니다. 왜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어갈 능력, 즉 지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진화론자들은 늘 하던 대로 대답합니다.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전 알 수 없는 그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 우연히 그렇게 조금씩 진화했을 것이다.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상상인 거죠. 그 상상을 입증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뼈 조각을 발굴해서 이게 그 조상이라며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뼈 조각이 인간을 향해 진화해가는 자손들을 계속 낳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그냥 믿는 거지요. 그걸 마치 과학적 사실인 듯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왜곡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맞네 틀리냐며 늘 서로 다툽니다. 원숭이가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60억 년 동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그 자손들 중 한 마리 정도는 우연히 저절로 수십 건짜리 대백과사전을 쳐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진화론자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창조론자인 거죠. 원숭이는 우연히 저절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백과사전을 칠 수 없습니다. 그 우연히 두드린 원숭이의 자판이 만들어낸 내용이요. 수십 권짜리 백과사전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일은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상상 속에나 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그 무엇도 인간보다 더 존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녀가 예쁘고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닮아서 그런 거죠. 내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 자기를 봅니다. 자녀는 또 다른 나인 겁니다. 자녀의 모습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늙어 죽지만 내 형상이, 내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취직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제가 1등하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일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기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취직 시험에 덜컥덜컥 붙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에게 노하는 자마다 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부르든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